매일 성경에 따라 지금 저희는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또 정의로운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의 그런 원칙, 원리적인 부분, 그리고 인과응보 사상에 좀 더 욥에게 추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에 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판단하는 잣대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진심과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판단의 잣대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중에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분명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는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또 사심 없는 열정을 가졌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서 새 친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해해 줘야 되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후는 진심이라는 의로움이라는 그 잣대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후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점점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옆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덕목을 갖추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잘하는 미사 구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저러고도 왜 예수를 믿지?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이 기다려줄 대상입니까?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또 용서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욥을 판단할 때 이분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옳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잘한 것과 못한 것, 실패와 성공,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하는 것과 또 고집을 부리는 것, 이러한 것들로 둘로 나누어서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셨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저는 경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 끌어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왜 이 둘을 사랑할까요?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왜 아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믿음이란 경계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렀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 없이 불렀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경계가 없고요. 또 사랑이라는 것도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참고 믿고 견디는 것이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에 그렇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경계를 벗어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계를 두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우리가 매우 엄격하게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분법으로 새 친구와 같이 엘리후와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잣대를 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경고와 충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을 넘어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욥과 같은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